환영합니다. 나뭇결 소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을 운명이라면, 우리가 살면서 이룬 어떤 것도 결국 남지 않을 운명이라면, 우리는 대체 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애써야 하는 걸까요? 죽음을 면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은 과연 가능할까요? 철학자 미하엘 하우스켈러는 그에 져서 왜 살아야 하는가에서 이 답하기 어려운 궁극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이 책은 죽음을 다루는 책이지만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삶을 찬미하는 책이라고 말이죠. 삶의 비극성과 희극성, 그 유약함과 아름다움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한 여정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첫 번째 장은 역사상 가장 지독한 염세주의자로 알려진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이야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세계를 바라보며 삶과 죽음 사이에 어떤 목소리를 남겼을까요? 그가 현실 속에서 숨쉬고 상처받으며 치열하게 고민했던 생각들을 나지막이 들려드리려 합니다. 삶이라는 질문은 정답이 아닌 표현을 기다린다는 저자의 말처럼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의 깊은 울림이자 아름다운 표현으로 닿기를 바랍니다. 삶에 참을 수 없는 비참함.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본성은 무엇일까? 세계는 본질적으로 좋은 곳일까? 나쁜 곳일까? 우리에게 친절한 곳일까? 적대적인 곳일까? 질서정연한 곳일까? 혼란스러운 곳일까? 통제 가능한 곳일까? 통제 불가능한 곳일까? 합리적인 곳일까? 불합리적인 곳일까? 더 나아가 우리는 그 대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은 세계의 합리적인 측면, 인간 친화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세계가 지금과 같은 모습인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으며 그런 이유 중 하나는 세계가 인간의 욕망과 필요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세계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은 어떤 식으로인가? 물론 늘 좋은 의미에서 세계의 중심에 놓여 있다.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세계 밖에는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존재한다. 일종의 우주적 차원의 인도자나 각본이 우리로 하여금 세계의 역사라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그것은 신일 수도, 세계 정신일 수도, 세계를 구축하는 순수하고도 초월적인 자아, 즉 나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리도 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끔찍한 질병과 전염병과 자연재해가 왜 이리 자주 일어나서 무고하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쳐놓는 것일까? 우리는 왜 계속 전쟁을 치러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불구로 만들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일까? 우리는 왜 끊임없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왜 늙고 죽는 것일까? 간단히 말해 물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세계에는 왜 이리도 많은 악이 존재하는 것이며 어떻게 이런 세계에 일반적인 목적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일까? 물론 어떤 사실을 특정한 주장에 부합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언제나 존재한다. 어떤 사실이 겉으로는 모순처럼 보일지라도 철학자는 기발한 상상력을 발휘해 거의 매번 그런 모순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내고야 만다. 예를 들어 독일의 철학자 고트프리트 비렐름 라이프니츠는 변신론에서 신이 정말 전능하고 지선하다면 세계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악할 리가 없다는 꽤나 합리적인 비난에 대응하여 신이 능력의 한계가 없는 자애로운 존재라는 일반적인 신학 개념을 변호한다. 세상에 이토록 많은 악과 고통이 존재하며 그중 대부분이 거의 누가 봐도 부당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신은 분명 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을 만큼 허약한 존재이거나 인류에게 관심이 없는 존재인 것만 같다. 하지만 라이프니츠는 그런 결론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우리가 특정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거기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거의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한 가장 강력한 존재라 할지라도 논리적 가능성이라는 제약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신이라 할지라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 예컨대 신은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악을 행할 능력은 없는 세계를 창조하거나 두려워할 일이나 유혹당할 일이 없으면서도 사람들이 두려움이나 유혹을 극복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세계를 창조할 수는 없다. 더 큰 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세계의 특정한 결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인간의 이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악한 일이 어떤 더 큰 선으로 이어질지도 때때로 불명확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온갖 종류의 악이 존재한다고 해서 신이 악을 막을 수 없었다거나 막기를 원치 않았다고 결론 내릴 필요는 없다. 단지 모든 측면을 고려했을 때 지금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세계보다 더 나은 세계를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신이 늘 최선을 바라며 최선을 다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설령 세계가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생각할 수 있는 세계 중 최선의 세계일 수는 있기 때문이다. 분명 신이 내리는 어떤 선택들은 가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그 근거를 매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신이 진심으로 우리의 최선을 바라면서 그런 선택을 내렸다고 확신할 수 있다. 바꿔 말해 우리는 더 나은 세계를 기대할 수 없고 따라서 불평할 이유도 없다. 세계는 이미 좋은 상태이거나 가능한 한 최선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명백히 불완전하다는 사실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낙관적인 해석은 그 해석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크나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신이 전능하고 지선하다는 가정하의 논리를 전개한다면 분명 이 세계가 수많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생각할 수 있는 세계 중 최선의 세계라는 결론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다. 다른 합리적인 결론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세계에 관해 알고 있는 사실들을 바탕으로 생각한다면 세계가 전능하고도 무한히 선한 존재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추론하기란 쉽지 않다. 물론 세계에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전능하고 지선한 신이 존재하다는 사실과 양립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제정신인 사람 중 어떤 사람도 인간의 삶을 병들게 하는 온갖 종류의 악과 인간이 겪는 광범위한 고통을 숙고해보고 그러한 기초 위에서 세계에 한없이 강하고 한없이 선한 존재가 있다는 결론을 진심으로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한 결론은 경험 이외의 것으로부터 추정하거나 추론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그처럼 믿음의 기반을 둔 가정 대신 우리의 경험을 시작점으로 놓고 세계의 본성을 탐구한다면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타난다. 바로 이 세계가 생각할 수 있는 세계 중 최선의 세계가 전혀 아니라는 결론 말이다. 오히려 정반대다. 세계는 여러 측면에서 정말 끔찍한 곳이다. 이런 결론의 기반은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가 놓았다. 볼테르는 1762년에 소설 캉디드 혹은 낙관주의를 발표했다. 소설에 등장하는 순진한 주인공은 차례차례 재난을 마주치면서 인간이 겪는 광범위한 종류의 고난을 목격하게 되고 이는 세계가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그의 믿음을 아주 가혹한 시험에 처하게 한다. 캉디드는 더 큰 선, 가장 큰 선을 실현하기 위해 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악의 사악함을 합리화하려는 라이프니츠의 노력을 가차없이 풍자한다. 볼테르가 생각하기에 세계가 본질적으로 괜찮은 상태라고 믿는 것은 터무니없고 위험하기까지 한 태도이며 세계가 이보다 더 괜찮아질 수 없다고 믿는 것은 그보다도 더 터무니없고 위험한 태도다. 그러한 믿음은 안주하는 태도를 불러올 뿐이고 악의 존재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바꿀 수 없다고 전제한다는 점에서 악과 공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볼테르는
세계가 지금 상태보다 더 나아질 수 없다고 믿기를 거부한다. 그 대신 개선의 가능성과 바람직성을,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믿는다. 적어도 그런 면에서는 볼테르 역시 낙관주의자다. 반면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낙관주의자가 아니었다. 쇼펜하우어는 세계가 생각할 수 있는 세계 중 최선의 세계라고 주장한 라이프니츠든 피히테, 셸링, 헤겔 등 존재하는 모든 것에 이성이 실제하고 작용한다고 생각했던 칸트 이후의 독일 이상주의자들이든 독자들에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괜찮다고 설득하려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또 혐오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볼테르와 달리 인간이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세계는 지극히 나쁜 곳이며 그렇다고 그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고통과 고난은 삶의 우연적인 특징이 아니다. 고통과 고난은 삶 곳곳에 만연하며 삶의 본질 가운데 속한다. 우리가 살면서 커다란 재앙을 피해갈 만큼 운이 좋다고 하더라도, 즉 우리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겪는 질병,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자연재해, 착취, 궁핍 등을 겪지 않을 만큼 운이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남들보다 아주 조금 더 나을 뿐이다. 삶은 회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연히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필수적으로 고통을 수반한다. 모든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 그 자체다. 욕구와 욕망이라는 역학이 인간을 구조적으로 쉼없이 분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인간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갈구한다. 산다는 것은 욕망한다는 것이고 모든 욕망은 부재를 전제한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한 부재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다시 다른 무언가를 갈구한다. 우리가 더 강렬히 욕망하면 할수록 우리가 겪는 고통은 더 커진다. 하지만 욕망하지 않는 건 역시 실행 가능한 선택지는 아니다. 첫째로는 인간 일반에게 욕망하지 않는 능력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특정한 욕망의 부재 역시 나름의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욕망할 것이 없다면 권태가 시작된다. 이는 심지어 욕망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럽다. 권태는 우리로 하여금 존재의 공허함을 마주하게 하며 이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저 존재하기를, 더 나아가 계속해서 존재하기를 갈구하지만 마침내 존재를 온전히 확보하여 아무것도 갈구할 것이 남지 않게 되면 자기 존재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금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위해 주의를 돌릴 만한 대상을 찾아 시간을 때우려고 애쓴다. 권태는 욕망하는 상태보다도 훨씬 더 끔찍하다. 권태는 손쉽게 우리를 절망에 이르게 하며 심지어 목숨을 끊도록 만들기도 한다. 욕망이라는 고통과 권태라는 고통 사이에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은 뚜렷한 수준의 고통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매우 짧게나마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일시적인 고통의 유예를 가리켜 행복이라 부른다. 결국 행복이란 잠깐이나마 고통이 상대적으로 부재한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와 같다면 세계는 참으로 끔찍한 곳이다. 세계는 라이프니츠가 설득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세계 중 최선의 세계이기는커녕 생각할 수 있는 세계 중 최악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지금보다 더 끔찍한 세계는 존재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재는 너무나도 불안정하며 너무나도 많은 조건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사소한 변화만 주어지더라도 땅떨어지 아래로 떠밀려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잠시 동안만 살아있을 뿐이다. 삶이란 부존재에 맞선 끝없는 투쟁이다. 더 중요한 점으로 삶이란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투쟁이다. 결국에는 부존재가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다지도 끔찍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이상주의적 가정에 따라 삶이 바람직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기이한 주장일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꽤 명백하다. 만약 인간이 무언가를 위해 이 세계를 존재한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 인간의 삶에 목적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능한 한 고통을 겪다 죽는 것이라고 하는 쪽이 훨씬 더 그렇듯하며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 경험 및 지식에도 부합할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느냐는 것이다. 끔찍한 소음이 들리는 철학. 쇼펜하우어는 삶의 고통을 예리하게 느끼는 감각 덕분에 처음에는 단지에서 나중에는 함부르크의 북적한 상업도시에서 잘 나가던 상인의 아들이었던 자신의 어린 자아가 철학자로 뒤바뀌었다고 생각했다. 쇼펜하우어는 본래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일하다 회사를 물려받을 계획이었지만 17살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수습을 관뒀으며 그 대신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괴팅겐 대학에서 칸트 비평가인 슐체의 지도하에, 이후에는 베를린 대학에서 요한 고틀리프 피이테와 신학자이자 해석학의 창시자인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허의 지도하에 철학을 공부했다. 쇼펜하우어는 1818년 30세의 나이에 자신의 대표작이자 걸작을 발표했다. 철학 사상 진정한 의미에서 위대한 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였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위대한 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당시 다른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자신감 넘치던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저서가 대성공을 거두리라 기대했으나 기대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약 30년이 지나 1844년에 개정판이 출간되고 나서야 사람들은 책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중은 쇼펜하우어의 작품과 천재성을 지나치게 뒤늦게 알아봤다. 결국 대중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때 쇼펜하우어는 이미 모질고 무뚝뚝하며 고집이 세고 인간을 혐오하는 노인이 돼 있었다. 그럼에도 새로운 세대의 사상가들로부터 마침내 인정과 존경을 받은 마지막 10여 년의 삶은 쇼펜하우어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기간이었을지 모른다. 오래도록 인정을 갈구했지만 모두 허사였던 쇼펜하우어가 더 이상 인정을 받지 못해 고통을 겪을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 어떤 면으로 보나 쇼펜하우어의 삶은 절대 나쁜 삶이 아니었다. 쇼펜하우어는 아버지로부터 평생 다 쓰지 못할 어마어마한 돈을 물려받았으며 그 덕분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물론 보수가 주어지는 교수 자리를 얻으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음에도 모두 실패하기는 했지만 굳이 생계를 위해 일할 필요도 없었다. 수많은 사람들을 파산시키고 파멸시킨 나폴레옹 전쟁을 겪고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 1831년 베를린에 창궐한 콜레라가 최고의 적수인 헤겔의 목숨을 앗아갔을 때도 쇼펜하우어는 살아남았으며 베를린은 떠나 프랑크푸르트의 자리를 잡은 뒤에도 여생을 꽤나 편안하게 보냈다. 때때로 자신의 인생이나 소유물을 두고 염려한 적은 있었을지 몰라도 어쨌든 극복해냈다. 하지만 결코 행복하지는 않았다. 우리로서는 잘된 일인데 만약 쇼펜하우어가 행복했다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거기 때문이다. 그런 책을 써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진정한 철학이란 인간의 필멸성은 이해하고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고통을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행복한 사람들, 다시 말해 삶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고 세상이 만연한 온갖 고통과 인간 존재의 유한함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철학을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세계가 왜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지 이유를 묻지 않는다. 그들은 삶에 관해 딱히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갈 뿐이다. 물론 세상에는 철학이라 불리지만 세계가 괜찮기만 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어떤 것들이, 아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철학이 아주 많이 있다. 쇼펜하우어 입장에서 그런 철학은 전혀 철학이라고 할 수 없으며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책장을 넘기는데 눈물이 떨어지는 소리, 울며 이를 가는 소리,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끔찍한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철학이 아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철학적 궁금증이란 단지 지적 호기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 분노에 해당한다. 철학적 의무는 세계가 응당 그리해야 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각하는 데서 기인한다. 인간은 물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가끔씩도 아니고 꾸준히 온갖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과 세대를 거듭할 때마다 온갖 사륙과 죽음이 끊이지 않고 맹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반복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실들이 아니다. 철학자로서 우리는 문제를 인정한 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해하고자 애써야 한다. 그러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모두 괜찮은 척하는 것은 지적으로 솔직하지 못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한 태도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의 삶이 굳이 온갖 고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살 가치가 있을까 싶을 만큼 너무나도 따분하고 무의미해 보이다 보니 상황을 이해하기란 굉장히 까다롭다. 그럼에도 각각의 삶은 오래도록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수많은 고통과 쓰디쓴 죽음을 감내해야 한다. 이런 상황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완전히 무의미해 보이는 무언가에 왜 그리도 많은 투자를 한다는 말일까? 이처럼 안타깝고 터무니없는 세상 상태를 볼 때 세계의 근본에 지혜롭고 자애로운 신이 존재한다거나 어떤 식으로든 세계가 합리적으로 구상되고 고안되었다고 주장하기란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세계는 무엇이란 말인가? 본질적으로 모든 생명이 마땅히 보답도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다 죽을 운명이라는 사실은 세계의 진정한 본성에 관해 무엇을 말해줄까? 세계의 진정한 본성과 우리 존재의 핵심. 쇼펜하우어는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과 칸트의 사상 중 가장 근원적이라고 생각되는 통찰을 지지함으로써 세계의 본성을 탐구하기 시작한다. 그 통찰이란 바로 세계가 우리에게 결코 실제 존재하는 그대로 나타나지 않으며 항상 중재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는 사물과 절대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은 우리의 지각과 인식이 작동하는 방식에 의해 결정되므로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은 사물의 본성을 반영하는 만큼이나 우리 자신의 본성을 반영하게 된다. 우리가 세계에 관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세계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인가 나타나야만 하므로 우리가 지각하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나타난 대로의 세계다. 따라서 우리는 현상 너머의 세계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절대 알 수 없다. 그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만을 알 뿐이다. 칸트가 말하는 물 자체는 미지의 상태로 남는다. 쇼펜하우어가 칸트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사실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바로 첫 문장에서부터 드러난다.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이는 모든 살아있는 세계를 인식하는 존재에 적용되는 진리다. 물론 오직 인간만이 이를 반성적으로, 추상적으로 의식 속에 떠올릴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인간은 철학적인 지혜를 획득한 것이다. 이때 그 인간은 자신이 태양과 대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단지 태양을 보는 눈과 대지를 느끼는 손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오직 표상으로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말해 세계가 다른 무언가, 즉 표상하는 자인 인간 자신과 관계함으로써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제 세계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을 살펴보자. 그러면 우리는 몇몇 특징들이 실제 존재하는 모든 세계의 표상에는, 물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세계의 표상에도 보편적으로 나타날 만큼 널리 펴져 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 특징이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든 그것이 항상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며 어떤 식으로인가 다른 사물이나 사건과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은 대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따라서 칸트가 주장했고 쇼펜하우어가 전적으로 동의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경험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 경험의 대상이 아니라 애초에 그런 대상이 나타나도록 허락하는 주관적인 조건임을 상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시간과 공간과 인과성은 우리 경험의 내용이 아니다. 저기 밖에서, 즉 아마도 존재할 외부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물이나 사물의 측면이 아니라는 뜻이다. 오히려 시간과 공간과 인과성은 경험의 형식과 관련돼 있다. 하지만 이를 바꿔 말하면 세계가 실제로 무엇이든 간에 세계가 본질적으로 그런 조건들에 종속돼 있지 않다고 상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실제 세계는 모든 인과관계로부터 자유롭고 공간성을 부여받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시간에 한정되지 않는다. 물론 칸트라면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칸트 입장에서는 이론적 목적에서나 실용적 목적에서나 우리에게 나타난 세계가 곧 실제 세계였다. 어쨌든 우리에게 나타나는 세계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세계이며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유일한 세계이기 때문이다. 반면 쇼펜하우어는 세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이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한다. 현상은 우리를 속인다. 현상은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삶은 꿈과 굉장히 흡사하다. 다만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깨어날 수 없는 꿈일 뿐이다. 하지만 세계가 우리의 표상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나면, 세계가 궁극의 현실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눈에 보이는 온 세계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칸트는 이 질문에 딱히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쇼펜하우어는 분명 관심이 있었다. 사실 쇼펜하우어에게 이 질문은 정말로 중요한 유일한 질문이었다. 우리에게는 그런 질문을 물어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온갖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한 우리 삶의 본성이 불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세계가 어떤 곳인지에 관한 논의가 이 지점에서 마무리돼서는 안 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가 실제 세계라고 생각했던 곳이 사실 표상에 불과함에도 우리는 왜 삶을 이처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일까? 실제 세계가 아님에도 왜 세계는 이처럼 진짜같이 느껴지는 것일까? 혹시 세계에 표상 이외의 무언가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는 그런 표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우리는 이 세계가 그저 표상에 불과한 것인지, 그리하여 무의미한 꿈이나 헛개비 같은 망령처럼 우리가 주목할 만한 가치도 없이 지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다른 무언가, 표상을 넘어서는 무언가는 아닐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지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세계를 넘어서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점이다. 충분히 다른 무언가가 존재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절대 알 수 없다. 칸트가 취한 입장이 바로 그러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이 문제를 비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계속해서 외부에서 사물을 바라본다면 분명 우리는 세계에 숨겨진 본성에 다가갈 수 없다. 외부에서 바라보지 않고서는 절대 다수의 사물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취하고는 한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다시 말해 비표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 사물이 하나 있다. 외부에서는 물론 내부에서도 알고 있는 사물 말이다.
우리는 그 사물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잘 알고 있다. 그 사물이란 바로 우리의 몸이다. 우리의 몸은 여러 사물들 중 하나로 사물로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가 머무르는 자리로서 인식되기도 한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바로 그 몸이기도 하다. 그리고 바로 그 몸을 통해 우리는 세계에 관한 지식을 얻으며 애초에 세계에 존재한다. 그렇다면 몸 속에서 그리고 몸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데카르트가 주장하는 생각하는 존재는 아니다. 적어도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다. 그 대신 우리는 다양한 욕구와 충동에 따라 모든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존재다. 그런 욕구와 충동 가운데 배고픔과 목마름과 욕정이, 두려움과 희망이, 애착과 실증이, 사랑과 혐오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찾고자 하는 욕망이, 마지막으로 특히 가능한 한 오래 생명을 유지하고 죽음을 연기함으로써 그저 존재하고자 하는 순수한 욕망이 있다. 이런 존재론적 욕구가 우리 존재의 핵심이며 모든 사고 활동과 반성적 의식은 말 그대로 사후의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모든 욕구는 무엇이란 말일까? 쇼펜하우어는 이를 생의지 혹은 그저 의지라 부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상 세계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욱 근본적으로는 의지이기도 하다. 몸은 의지의 외적 표상에 지나지 않는다. 몸의 내적인 모습이 의지인 것처럼 의지의 외적인 모습이 몸인 셈이다. 그런데 우리가 표상인 것에 더해 의지이기도 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본성에 관한 이런 지식을 사용해 다른 모든 사물의 진정한 본성 역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 우리가 본질적으로 의지라면 아마 다른 모든 것 역시 본질적으로 의지일 것이다. 달리 무엇일 수 있겠는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의지와 표상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란 의지와 표상이며 세계의 내적 본질은 의지에 지나지 않는다. 고통과 죽음 속에서 신뢰할 만한 위안. 쇼펜하우어가 물 자체와 의지를 동일시한 것이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관여하지 않고자 한다. 물론 여기에는 확실한 문제가 있다. 의지 역시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표상으로서만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쇼펜하우어도 그 점을 알고 있었으며 실제 의지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의지와는 다르다고 안심시킨다. 이로써 자연 세계에 나타나는 맹목적인 힘이 어떻게 의지가 될 수 있는가가 설명이 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설령 우리 자신이 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의지가 그 자체로서의 의지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여전히 의지임을 확신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해하고 이름을 붙인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다. 쇼펜하우어의 주장은 다소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왜 이리도 무의미해 보이는지를 설명하는 면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의도한 것이기도 했다. 우리의 삶이 무의미해 보이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벌어지는 일에는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나 합리적인 구상도 반영돼 있거나 실현돼 있지 않다. 그 대신 세계의 중심에는 맹목적이고 강력하지만 전적으로 우둔하고 목적도 없는 분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 외에는 무엇을 바라는지도 모르는 채 하염없이 바라기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세계에는 이런 사실만이 반영돼 있다. 이 가설은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방식과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면에서 탁월하다. 이런 설명력이 가설을 지지하는 핵심 근거이자 가설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근거다. 모든 사물의 중심에 끝없는 의지의 분투가 존재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한다. 마치
알 수 없는 언어로 된 메시지를 읽지 못해서 혼란을 겪다가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과 같다. 이제 메시지를 읽을 수 있고 모든 것이 완벽히 이해되는 것을 보니 알맞은 실마리를 찾은 것이 분명하다. 모든 고통은 의지가 의지를 발휘한다는 사실에서 나타난다. 의지는 아무 조리도 이유도 없이 쉬지도 않고 만족할 줄도 모르는 채 생존과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과 싸운다. 마치 정신 나간 개가 자기 꼬리를 공격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우리 존재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다. 우리 존재는 어떤 고등한 목표도 수행하지 않는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존재한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의지가 의지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의지의 수많은 표상 중 하나이기 때문에, 즉, 의지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한 가지 방식이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걸로 끝이다. 하지만 세계가 왜 이토록 불합리한 것인지, 세계가 불행히도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왜 이토록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답을 얻었음에도 세상 상태가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도덕적 분노는 달래지지 않는다. 세상 상태가 왜 이러한지,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이 존재하는지는 이해했을지 모르지만 세계가 응당 그래야만 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세계는 여전히 나쁜 곳이며 우리는 세계가 좋은 곳이기를 바란다. 아니면 적어도 공정한 곳이기를, 도덕적으로 납득이 가는 곳이기를,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이 아니라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를 바란다.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삶과 죽음의 굴레, 생산과 파괴의 굴레는 너무나도 불합리해 보여서 세계의 진정한 질서일 리가 없으며 그보다는 진정한 질서를 숨기는 껍데기 혹은 더 정확히는 인간 지성의 구성에서 기이한 현상임에 틀림없다. 세상 상태가 왜 이러한지 혹은 세상 상태가 왜 이래 보이는지 그럴듯한 설명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물론 의지 가설이 그런 설명을 제공하기는 한다. 하지만 의지 가설은 불합리성을 떨쳐내지 못한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있으려고 애쓰다가 결국 죽는다는 사실은 여전히 불합리하다. 마치 정신이 나간 우주적 시시포스처럼 자연이 결국 소멸하고 말 대상에 그렇게나 많은 노력을 한 번도 아니고 끊임없이 투자한다는 사실은 불합리하다. 세계가 그저 살아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는 존재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은 불합리하다. 이 모든 사실들은 너무나 부조리하고 불합리하며 도덕적으로 불쾌해서 도저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믿을 수 없다. 이를 납득하기 위해서는 세계가 지금처럼 불합리한 모습인 이유를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계가 보이는 것과는 다르다는 일종의 안심이다. 우리가 실제라고 생각하는 세계가 죽음을 초래한다든가 별개의 개인으로 파편화되어 서로 경쟁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다치게 하는 등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을 초래하는 세계가 사실은 실제가 아니라는 안심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우리가 고통이 가득한 환영의 세계를 벗어나 발 디딜 곳을, 어쩌면 고통이 없는 진정한 집과 같은 곳을 찾을 수 있다는 안심이 필요하다. 쇼펜하우어에게 있어 철학이란, 더 정확히는 형이상학이란 세계를 완벽히 기술하는 것 이상과 관련돼 있다. 형이상학의 역할은 이론을 다루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으로 실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형이상학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제공해야 하고 고통과 죽음 속에 신뢰할 만한 위안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형이상학은 종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종교는 거짓을 말함으로써 위안을 제공하며 따라서 신뢰할 만하지 않은 반면 형이상학은 훨씬 견고한 무언가를 통해, 즉 진리라는 부서지지 않는 다이아몬드를 통해 우리의 존재론적 불안을 달랜다는 점에서 더 신뢰할 만하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이유. 형 이상학적 진리가 정확히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준다는 말일까? 우선 형 이상학적 진리는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두려워하며 따라서 많은 고통을 초래하는 죽음이 실제가 아니라고 가르친다. 만약 죽음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시간 없이는 죽음도 존재할 수 없으므로 죽음은 실제하지 않는다. 시간이란 사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형식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죽음은 어떤 식으로든 세계의 진정한 본성을 관장하지도 세계의 진정한 본성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그리고 세계의 진정한 본성에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본성 역시 포함되어 있다. 우리의 실제 본성인 의지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파괴 불가능하다. 한편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의지가 객관화된 것, 의지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의지이고 따라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파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또 세계가 오직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세계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존재할 것이다. 물론 개개의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는다. 하지만 다른 모든 사물과 마찬가지로 개개의 사람들은 현상에 불과하다. 그들은 단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그처럼 나타나 보이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세계를 나타내 보이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개체화의 원리에 종속돼 있다. 개체화의 원리는 세계를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파편화시킨다. 하지만 자연 그 자체는 개인의 복지와 생존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보여줌으로써 개인이라는 것이 사실 얼마나 비실제적 개념인지 충분히 드러내왔다. 일단 개인이 번식에 성공하여 종의 생존을 확실히 하고 나면 자연은 그 개인이 소멸되든 말든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다. 여기서 눈치를 챈 우리 역시 개인을 그와 동일한 무관심으로 대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이라는 사건을 배설 과정과 비교한다. 양쪽 모두 별다른 영향 없이 물질이 버려지는 과정이며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매일 몸에서 제거하는 오물에 무관심한 것처럼 죽음이라는 과정 속에 버려지는 개인의 몸에도 무관심해야 한다. 즉,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인간이라는 종은 배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우리는 현재를 잃어버릴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시간상의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익숙하다. 즉, 우리의 삶이 과거에 시작되어 미래에서도 계속되다가 언젠가 끝날 것이며 따라서 미래의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은 과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익숙하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오직 현재만을 살 수 있으며 결코 과거나 미래를 살 수는 없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실이 앞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며 바뀔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과거가 사라지는 정확한 이유는 과거가 애초부터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직 현재 순간만이 실제이자 의지가 나타나는 방식이다. 우리는 우리보다 위대한 수많은 사람들을 비롯해 수십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미 사망했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다. 우리가 바로 이 순간 존재하는 이유는 그저 우리가 이 순간에 존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혹시라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미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우리로부터 현재를 빼앗아갈까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구가 회전할 때 우리가 미끄러져서 더 이상 지구 위에 서 있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불행한 삶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긍정하는 한, 다시 말해 우리가 의지인 한, 우리는 좋든 나쁘든 이 세계에 묶여 있다. 현재는 사라질 수도 내던져질 수도 없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필멸성을 추상적으로 남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삶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내심 확신하는 이유다. 우리는 다른 모두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틀림없이 죽는다는 사실을 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는 진정으로 우리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당하다. 세계가 우리의 표상이라면 우리의 존재가 소멸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세계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죽고 난 후에도 세계가 지속되리라는 사실을 의심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 역시 지속될 것이다. 물론 그렇다 해서 우리가 개인으로서 죽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시간적으로 확장된 표상의 세계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든 다른 이에게든 분리된 개인으로 나타난다. 보통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처럼 존재와 존재가 분리된 모습이 궁극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세계에서 죽음이란 의지의 개별적인 표상 중 특정한 표상이 끝을 맞이하는 시점을 가리킨다. 하지만 다른 개별적인 표상들은 계속해서 존재하며 사실 나는 나인 만큼 그들이기도 하다. 나와 그들의 차이, 나와 여러분 사이의 차이는 외관상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의지가 살아가고 있으며 동일한 의지가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각자는 시간적 제약을 받는 형태로서 의지가 스스로를 객체로서 바라보는 눈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눈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존재는 동일한 존재다. 내가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곧 나다. 따라서 내가 죽으면 나는 여러분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은 내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결국 미래 세대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영원히 다시 태어난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시간적 불멸성이라 불렀다. 이는 어디까지나 시간의 제약을 받는 세계를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사물이 나타나는 방식이다. 하지만 궁극의 현실은 죽음을 알지 못한다. 궁극의 현실은 변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플로티노스를 인용하여 시간이 영혼의 형상에 해당한다 라고 말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감사히 여긴다면 이는 좋은 소식이다. 감사히 여기지 않는다면 딱히 좋은 소식은 아닐 터이다. 만약 이성이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방식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사실은 생의지가 강력한 사람들이 죽음을 향한 두려움을 떨쳐버린 채 삶을 더 온전히 긍정적으로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삶이 여전히 본질적으로 고통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죽을 필요 없이 영원히 산다는 것이 삶의 고통을 영구적으로 연장시킨다는 점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무시해야만 한다. 이는 삶과 죽음을 전적으로 긍정하는 입장으로서 나중에 니체가 지지하고 추천하는 태도다. 모든 형태의 생의지를 온전히 긍정하는 태도, 좋든 나쁘든 삶에 수반되는 모든 것을 포함해 영원히 반복되는 삶을 망설임 없이 기꺼이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인 셈이다. 하지만 쇼펜하우어 입장에서 그처럼 삶을 온전히 긍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삶이 본질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고통이며 따라서 삶이 궁극적으로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진리를 억눌러야만 한다. 물론 생으로의 의지를 온전히 긍정하는 태도는 중요한 통찰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바로 현상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통찰, 죽음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통찰,
우리가 모든 존재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죽음이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통찰. 세계가 존재하는 한 우리 역시 존재한다는 통찰이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삶이 좋은 것이며 따라서 삶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잘못된 믿음에 기초를 두고 있기도 하다. 정작 실상은 정반대다. 삶은 구제할 길 없이 나쁘며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쪽이 존재하는 쪽보다 한없이 더 바람직하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으로써 존재를 멈출 수 없다면, 자살이 선택지가 아니라면 우리는 영원히 고통을 겪을 운명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한 가지 탈출구가 존재한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가리켜 의지의 부정이라 부른다. 의지를 부정함으로써 존재하지 않는 법.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죽음을 최악의 악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은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를 두고 있다기보다는 순전히 우리의 본성에서 기인한다. 우리가 곧 생의지이며 따라서 소멸 가능성은 우리의 존재 자체의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는 충분하지 않다. 애초에 죽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엄밀히는 죽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점으로 죽음은 우리의 부존재를 초래하지 않는다. 설령 죽음이 부존재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죽음이 부존재를 초래한다고 착각하더라도 부존재는 최악의 악은커녕 악조차 아니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이 있으면 우리가 없고 우리가 있으면 죽음이 없으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에피쿠로스의 주장을 되풀이한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더 나아간다. 부존재, 절대적 무의 상태는 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삶보다 더 낫다는 것이다. 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실 하나는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에만 우리 존재가 제대로 느껴진다는 점이다. 행복이란 고통의 부재, 다시 말해 존재감의 부재다. 우리는 우리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때 가장 행복하며 이로부터 존재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는 결론에 이끌어낼 수 있다. 자연 역시 개인에게 철저히 무관심함으로써 우리에게 죽음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물론 삶이, 적어도 개인의 삶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쇼펜하우어는 괴테의 파우스트에 등장하는 메피스토펠레스의 이런 발언에 동의를 표한다. 나는 언제나 부정만 하는 정령이니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겨나는 모든 것은 소멸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아예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 우리는 이미 생겨났으므로 아예 생겨나지 않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개인의 삶을 끝내는 것으로 부존재를 달성할 수 없다면 어떻게 부존재를 달성할 수 있다는 말일까?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가능하다고 확신시킨다. 사실 쇼펜하우어의 철학 자체가 바로 그 가능성을 탐구하고 추천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정하는 것과 부정할 때 진심을 닫는 것이다. 앞부분은 쉽지만 뒷부분은 정말 어렵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끝없이 계속 존재한다. 삶이라는 게임이 되고 난 더 이상 이걸 원하지 않아 라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와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존재를 멈출 수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만, 즉 우리가 끝내 세상을 뒤로 한 채 세상으로부터 영구적으로 완벽히 분리될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때에만 의지는 스스로에게서 등을 돌려 소멸한다. 이처럼
의지를 부정하고 뒤이어 무의 상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택할 수 있다. 두 방법 모두 개인의 삶에 과도한 고통이 존재해야 한다. 우리가 특히 더 불운하다면 개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수반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우리는 의지를 긍정하는 데서 의지를 부정하는 대로 도약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차선책, 문자 그대로는 제2의 항법이라 부른다. 첫째 방법이자 제일 가는 방법은 연민을 통한 의지의 부정이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연민은 주로 감정이라기보다는 감정을 가장한 통찰에 가깝다. 도덕성은 모두 연민에서 기인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연민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연민을 느끼는 대상 사이의 차이가 단지 겉보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이해한다. 우리는 더 이상 표상의 세계를 지배하는 개체화의 원리에 속지 않는다. 우리는 상대에게서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고 나면 상대의 고통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온다. 상대의 고통이 나 자신의 고통이 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곱절이 되며 이는 잠재적으로 극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연민을 느낀다면 우리의 연민은 특정한 사람에게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직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다른 모든 인간과 모든 생명체가 곧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을 마치 우리 자신의 고통처럼 처절하게 인식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연민을 느낀다는 것은 너무나 압도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의지를 계속해서 긍정하기란 거의 불가능해진다. 세계에 관해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의지의 활동을 통해 삶을 긍정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삶에 더 확고히 고착하고 삶에 더 확고히 밀착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다. 이제 의지는 삶을 외면한다. 의지를 긍정할 만한 근거였던 삶의 즐거움에 역겨움을 느낀다. 따라서 인간은 자발적인 포기 혹은 체념 상태에 진정으로 평온하고 완전한 의지가 없는 상태에 도달한다. 지극히 안타까운 상황에 철저히 역겨움을 느낀 우리는 그런 상황에 책임이 있는 의지로부터 등을 돌린다. 우리는 금욕주의자가 됨으로써 의지에 반하는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 무언가를 원하기를 그만두고 더 이상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으며 무언가의 애착을 느끼기를 거부한다. 사실상 세계와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지니는 물리적 존재에 완전히 무관심해진다. 굶주리기를 선택하고 자발적인 가난 속에서 살기를 선택한다. 무엇보다도 다시는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항상 순결을 유지한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일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세계의 순수한 거울이 된다. 모든 일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시시한 꿈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기를 부정하는 관행을 삶이 끝을 맞이할 때까지 이어나가면 사는 동안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는 순간에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 그런 것처럼 죽음과 함께 현상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이다. 본질은 현상의 세계를 통해 그리고 현상의 세계 속에서 존재에 미약하게 남아 이어져 있었으나 결국 마지막 남은 불안정한 끝마저 영원히 끊어지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끝을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세계 역시 끝을 맞이하게 된다. 당연하게도 모두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여 의지를 끊임없이 부정하면 인류는 멸종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성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딱히 놀랄 일도 아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인류가 멸종한다면 다른 모든 동물 역시 동시에 사라진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와 함께 온 세계가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주체가 바라보는 객체에 불과하므로 주체가 남아있지 않으면 객체 역시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의지를 부정할 수 있는 인류밖에 없다. 최악인 동시에 최선인 세계. 물론 의지를 부정한다는 쇼펜하우어의 학설은 다소 기이하고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 툭 까놓고 말하자면 이해하기조차 어렵다. 우선 의지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쇼펜하우어는 의지가 자유롭고 어떤 법칙에도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의지는 의지이다. 다시 말해, 의지는 본선상 의지를 발휘하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의지는 언제나 존재하고자 의지를 발휘하며 세계의 다른 힘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의지에 반할 수 있는 힘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의지가 무언가에 의해 부정당할 수 있다니 완전히 미스터리다. 어떻게 존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갑자기 존재하지 않고자 하는 의지가 될 수 있다는 말일까? 어쩌면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무의 상태로 성공적으로 이행한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얻는 유익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내가 나 자신의 심대한 고통에 반응하여 혹은 고통을 겪는 모든 생명체를 향해 느끼는 무한한 연민에 반응하여 쇼펜하우어가 권하는 대로 행동한다면 내가 죽을 때 내 삶은 영원히 끝날 것이다. 하지만 내 삶은 어차피 내 죽음으로 끝날 운명이었다. 죽음은 항상 나라는 특정한 인간, 즉 개인의 삶을 끝낸다. 그러니 바뀐 게 무엇인가? 의지를 부정함으로써 내가 얻은 게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남아있는 한, 즉 세계가 계속해서 존재하는 한, 나 역시 바로 그 다른 사람들의 형태로 그리고 그들 속에 실제하는 의지로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다. 세계라는 객체를 인식하는 주체, 분리할 수 없는 영속적인 주관은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의 상태란 이행이 완료될 때에만, 즉 의지가 개별적으로 표현된 특정 개인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라질 때에만 성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분명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만약 일어났다면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 온 세계가 이미 구원받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존재의 궁극의 차원에서, 즉 의지의 차원에서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의지는 어떻게 스스로를 부정할 수 있다는 말일까? 의지의 부정은 세계의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변화는 시간이 존재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존재는 변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자신의 존재를 끝낼 수도 없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존재에서 비존재로 이행하거나 비존재에서 존재로 이행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어쩌면 이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결국 철학의 목적은 고통의 존재에 관해 숙고한 뒤 사물의 본성을 정확히 기술함으로써 일말의 위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형이상학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우리는 삶의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있다고 믿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지의 부정이 가능하다고 믿어야 한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이다. 마치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처럼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지만 세계를 바라보는 특정한 관점에 있어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수수께끼인 셈이다. 만약 의지의 부정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이 세계에 영원히 갇혀 있게 된다. 분명 세계가 응당 그래야 할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런 세계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은 그저 불합리하다. 세계는
세계의 실제 모습과 우리가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 사이에 지적 합치가 이루어지는 식으로도 말이 돼야 하지만 우리에게 의미와 방향과 목적을 제시하는 존재론적인 방식에 있어서도 말이 돼야 한다. 우리는 하나의 철학이 우리의 삶과 존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온전히 설명해 주기를 기대하며 쇼펜하우어 역시 그런 설명을 제시하고자 시도했다. 윤리적으로나 존재론적으로 만족스러운 형이상학을 원하는 우리의 요구에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첫 번째 대답은 삶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대답이었다. 오히려 삶은 본질부터가 완전히 무의미하며 이는 왜 세계가 지금과 같은 상태인지 설명해준다. 하지만 바로 이 존재의 무의미함으로부터 갑자기 의미가 생겨난다. 세계는 지옥 같은 장소일지 모르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무로 향하는 길을, 결국 구원으로 향하는 길을 앞서 나아감으로써 말 그대로 세계를 구원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는 우리를 옳은 방향으로 부단히 밀어붙임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달성하도록 돕고 있다. 이 장의 서두에서 우리는 세계의 이처럼 악이 만연함에도 우리가 어떻게 세계가 구성된 방식에 그리고 세계 속에 위치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고수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다. 이제 우리는 그 의문에 답을 하나 얻었다. 고통이 곧 목적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묘하게 위안이 된다. 이제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겪는 고통이 무언가의 유익이 된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다. 고통이 충분히 가해진다면 우리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경계까지 내몰리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고통은 전혀 의미가 없지는 않다. 나름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존재의 목적이 행복이 아닌 것은 매우 명백하다. 존재의 목적이 행복이었다면 세계는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일 것이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근본적인 판단의 오류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고통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데 실패하고 나면 우리는 우리가 삶의 목적을 이루는 데 실패했다고 느끼게 되며 그만큼 더 불행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2권의 끝에서 두 번째 장에는 구원의 절차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바로 여기서 무신론자이자 반이성주의자이자 의지의 형이상학자인 쇼펜하우어는 세계가 생각할 수 있는 세계 중 최악의 세계라는 자신의 세계관을 유사 목적론적인 생각을 담고 있는 최종 결론으로 이끈다. 삶의 진정한 목적은 의지의 부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세계는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완벽히 고안된 것처럼 보인다. 마치 의지가 스스로의 최종적인 파멸을 정교하게 계획하기 위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세계를 창조해낸 것만 같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라이프니츠의 말이 옳은 것 같다. 세계는 존재로부터의 탈출이자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는 종말을 위해 완벽히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정말로 생각할 수 있는 세계 중 최선의 세계인 셈이다.